해당되고요. 오늘 1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23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설교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꼭 참조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친한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말씀이 더욱더 내 것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광야에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원망의 소리를 해요. 첫 번째, 형제들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 그들 죽었을 때 우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를 하필이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세 번째 원망입니다. 야,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기도합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와 다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가정과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섰는데요.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두 번 칩니다. 그러나서 오늘 읽었던 12절이에요. 네가 내 거룩함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1절부터 12절 읽었을 때, 야, 반석 두 번 쳤다고 40년 동안 거의 이끌었던 모세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국가가 지정한 이렇게 문화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시청 본관이 문화재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죠.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재인데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려서 보수가 끝나고 거기서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했냐? 우리 뜬 구조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5,810톤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5,810톤을요 건물을 뛴 다음에 이 밑에 부분부터 하나씩 공사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이 공사를 시작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도 구분이 안 가는데요. 실제로는 이 건물 5,000톤이 넘는 약 6,000톤의 건물, 이 돌로 된 이 건물을 공중에 띄워서 밑에부터 작업해서 지금 저 문화재가 온전히 그 안에 새로운 건물로 다시금 재탄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벌인 거예요. 모세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또 다른, 마치 서울시청 그 밑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회중을 떠나서 회막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타나고 또한 간섭해 주시고 난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줘요. 반석을 향하여서 네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을 내라고 합니다. 또한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모세를 심판한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좀 젊은 어머님이신데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인 걸 아니까 목사님은 아이를 훈계하시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렇게 좀 훈계합니다. 때로는 체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말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7개월까지 같이 돌보다가 8개월 때쯤에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8개월째쯤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한 3살 된 거예요. 3살. 근데 하루에 8시, 9시까지 일하는 자신이 이제 애기한테 갔을 때 도저히 그 애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혼낼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벌을 내리고 심판할 땐 자격이 있는 거구나, 자격이. 그러니까 아무나 벌 내릴 수 없겠죠. 만약에 제가 가나안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왜 주일 안 지키냐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생명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한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세가 반석을 칠 뿐만 아니라 그 반석을 부셔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반석을 친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겉으로 볼 땐 사실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벌이 있고 복이 있죠. 벌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긴 시간입니다. 길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좋지 않아요? 그건 벌인 거고요. 길어졌는데도 괜찮아요? 그럼 이건 상이고 복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백신으로 이제 끝나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10년 더 지속된다면, 코로나가 20년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겐 벌이겠죠. 코로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맞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맞는 것이 1989년도에 세워져서 대한민국 1위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세요? 1985년 6월 29일 날 무너진 백화점, 여러분 아시죠? 상품 백화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상품 건설에서 지은 건물인데 상품 백화점이 그때 롯데 현대 백화점보다도 더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철근을 이렇게 좀 위법했다고 하죠. 위법. 근데 그것을 이미 그걸 담당한 공무원이 다 봐준 걸로 다 조사가 되었고,
에스컬레이터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25개의 기둥을 다 없앴다고 하죠. 나중에 조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걸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건물이 그렇게까지 서 있었던 게 오히려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그 공무원이, 그 서초구 담당했던 그분들이 이걸 발견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벌금을 맞는 거예요. 얼마 맞을까요? 한 벌금 1,000만 원? 우리 공무원이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 정도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한 1억? 너무 적나요? 한 10억? 얼마나 벌금이 나갈까요? 근데 벌금이 났나요? 근데 벌금을 안 맞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1985년 6월 29일. 그리고 이 백화점은 폐업됐어요.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그때 그 공무원에게 벌금 맞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공사가 허락이 안 된 게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때로는 벌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 결과,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5절, 6절, 7절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장례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묻힌 곳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묻힌 곳을. 왜 그 묻힌 곳을 알 수가 없을까요?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와서 아마도 올라갔겠죠, 그 후손들이. 근데 어떤 거예요? 쌌스타트 치셨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힌 곳이 없다는 건 뭐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마도 상상했을 때 모세는 그냥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의 마지막이요, 상당히 영광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맞아도 하나님께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도 하나님께 맞은 모세의 끝은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고.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고. 노년에 다윗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한 거였었죠. 왜 인구조사를 했죠? 자신의 왕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지막 왕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은, 3개월 동안 원수에게서 도망,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것.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때 다윗이 선택하는 3번째 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우르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을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구분한 것 같아요. 좀 다른 본문인데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는 게 더 낫다. 내가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더 맞는 것이 낫다.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3번째 전염병 3일을 선택합니다. 우리 11조의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정말 11조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꼭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 상기당한 금액이요 너무 놀랍게 3, 4년 동안에 드리지 않은 11조 액수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간증한 분이 한두 번이에요. 어떤 분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본인이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줬는데 꽤 큰 돈까지 물어주게 된 거예요. 한 3, 4천.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날 동안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액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살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네, 준비 안 됐나요? 그럼 제가 대표로 빨리 읽어드릴게요. 잠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을 때 아프죠. 코로나가 누가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안에서 꼭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때리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이렇게 좀 독특하게 끝나요. 함께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자,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은 적도 있지만 불순종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준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이 민수기 20장 앞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겁니다. 왜 우는지 보니까 고기가 없다고 우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우는 거예요. 만나가 이젠 더 싫은 겁니다. 울고 원망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새죠. 메추라기 새를요, 뭐라고 했냐? 이 규빗에 하룻길을 줬대요. 이 규빗에 하룻길, 진영에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이 규빗은요 40cm에서 45cm를 말해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생각할 때 그냥 1m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m. 약간 그랜드 피아노 높이요. 저 그랜드 피아노 높이에서 진해 양 사방,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으로 하룻길을 줬대요. 그냥 하룻길 계산하기 쉽게 25km라고 할게요. 25km. 그러면 북으로 25km, 그리고 남으로 북 25km니까 더 합치면 몇 킬로예요? 50km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밑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 50km쯤에 있는 곳이 어디냐? 제가 이렇게 지도 보니까 수원역이더라고요. 수원역. 여러분 상상해가요? 여기서부터 저 피아노 높이 수원역까지요, 메추라기 새가요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저희 우리 생명길 교회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지도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지역이 그냥 구리시의 구리역, 옛날 역 있죠. 그 역까지기 4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관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시 관통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때가 언제였냐? 고기 없다고 원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막 애타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망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저는 뭐 잘 보지 않는데 계양구의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혹시나 집 두세 채 갖고 있는 분 지금 대박인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 3년 안에 집을 살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이 지금 저축했던 준비했던 것과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요? 하나님 정말 공급하심이 맞나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금이 아니었어요. 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건 뭐였냐? 물이었어요. 물. 여러분 우리는 해를 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공기, 이 숨을 쉬면서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1,000,000원과 공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 1,000,000원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요, 공기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물과 1억을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 1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요, 물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까요? 물이 없는 게 힘들까요? 코로나가 정말 힘들지만요, 그래도 물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물까지 없으면 가뭄까지 되면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뉴스 보셨나요? 중국의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가 온 거예요. 코로나 앞에 홍수 나니까 코로나 뉴스는요, 그 다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해, 공기, 물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겠죠. 에이 목사님, 그러면 그 뭐 세상 사람들도 공급받고 우리도 공급받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만 해를 준 게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도 공기를 주고 해를 주고 물을 주는데, 그럼 하나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차이냐? 요거예요. 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해를 줬는데 그냥 해 뜬 거야, 이 차이예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에요. 반석이에 2번 쳤어요. 물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번 치고 터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는 둘로 갈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 반석 밑에 물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그걸 모세가 우연히 어떻게 해요? 2번 친 거야. 저는 기도하고 암 나은 분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약 먹고 나왔다라고 바뀌더라고요. 수많은 이적들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이 2가지 해석이 돼요. 월급,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2갈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 우리 집, 내 차, 내 통장에 있는 돈들, 내가 열심히 일했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오늘 이 반석의 이 물은요, 2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반석 치니까 우연히 물 나온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생긴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아는 자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은총을 받고 싶어요? 일반 은총 받고 싶으세요? 용어만 들어도 그렇죠. 우리 특별 은총 받고 싶겠죠. 일반 은총은요, 모든 사람이 얻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요, 그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사람만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모든 일반 은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죠? 갈렙입니다. 근데 그는 헤브론 땅을 얻었고요, 놀랍게 그의 사위가 온니엘이 되었고, 여러분 아세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갈렙의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왜 이렇게 외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냐? 이 사람은요, 일반 은총에서 또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옷을 입었어요? 내가 지금 뭐 시계를 차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방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믿는 자에게는요, 너무 놀랍게
일반 은총. 왜? 특별 은총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특별 은총에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삼박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함께 우리 삼박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삼박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급, 아버지, 기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일반 은총 외에 특별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 기도가 돼요? 언제부터 믿어져요? 이 옷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시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가방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이래서 번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특별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 용서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벌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안 죽었어요. 곧바로 안 죽였어요. 오늘 본문도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죽었을 때 우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물 주시고 그냥 넘어가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거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이놈의 생명길 교회는 밥도 안 줘 막 꼬장 부리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가셔서 아유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더 크게 벌 내릴 수 있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신이 모세라면 반석에 2번 딱 50년을 60년을 평생 주일 성수했는데 한 번 그냥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한 번 주일 성수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딱 크게 벌 내리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리더인데 내가 40년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저를 제 체면도 있고 제 그래도 행한 하나님께 순종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억울하고 어쩌면 원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모세는 어땠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요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함께 하심, 공급하심, 용서하심을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함께 그 다음 9절, 20장 14절 우리 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당신이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에돔에게 이제 우리 지나갈 테니까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2번 쳤어요. 물 마시고 축제가 난리 났는데 하나님이 임해서 모세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못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에돔에게 몇 명의 신하들, 몇 명의 일꾼들을 보내서 이 길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하면서요, 모세 같으면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심판받은, 벌받은 모세가 다시금 아무렇지도 않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 벌, 그 내면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순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사실상 개인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슬픈 순간입니다. 왜냐? 모세의 민수기 20장은요 큰 개인적인 장례가 있거든요. 함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기 누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함께 우리 20장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본인의 리더십을 대적한 적도 있지만 수많은 시간 모세의 리더십에 마치 오른팔 왼팔처럼 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에게는 큰 아픔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대요. 미리암과 자기 누님과 자기 형이 자기 곁에서 이제 떠나게 된 슬픔의 순간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의 아버님의 장례가 끼면 목사님은 단에 서실 겁니까? 안 서실 것입니까? 그럼 저희 아버님의 장례 때 제가 이 강단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남의 말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기도해요. 좀 사역에 어려움이 없는 시기에 저희 가정에 장래가 있기를. 다만 오늘 모세를 보면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형이 죽고 누나가 죽고 자기에게 그 끔찍한 40년 동안 순종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한순간의 실수로 너 가나안 땅 못 가! 라고 벌을 내렸는데 그는 이렇게 우직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강직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 따뜻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질이 변했어요. 옛날 같을 땐 혈기 있었던 모세였지만요, 모세가 형이 미리암이 수많은 다른 자신의 신하들이요 그의 리더십을 공격했을 때요, 그는 오늘도 똑같이 보지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였어요. 그의 혈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따뜻한 사람이 이 큰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과 용서하심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공급하심, 또 나를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좀 멈췄던 여러분의 삶에서 전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